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최초의 기독교 나라 가야 오늘 네 번째 동방 기독교의 시발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길 문화원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 사도동마와 아시아교회 그리고 복음과 훈민정음 가야사 심포시엄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가야 사도동마와 아시아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음, 자, 오늘은 에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제 에데사라고 하는 것은 와 그 도마에게 굉장히 깊은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그 교회사에 가서 보면 에데사에 그 오스로엔 왕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그 아부가르 왕이 있었는데 이 아부가르 왕이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들어서 백약이 무용고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께서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아나니아를 보내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는 이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빌립에 가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였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한 그런 기사가 있는데 아마 이 기사가 이 사람들의 기사가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오스리온 왕국은 이 아람어로 된 비문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옛날 서기 2세기경에 에데사 지역에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 아브가로 왕이 그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주죠.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나 아브가르 우카마 에데사의 군주 예루살렘 지역에 나타날 훌륭한 구세주 예수에게 문하나오. 나는 당신과 당신의 치료에 관하여 특별히 마약이나 약초를 쓰지 않고 잘 고친다는 얘기를 들었어. 더욱이 장님에게 시력을 회복시키고 절름발이가 걷도록 하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악령과 악마를 몰아내며 고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며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는 소식을 익히 들었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는 당신에 관하여 다음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이뤘어. 당신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하강한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어. 이러한 이유로 나는 당신이 빨리 내게로 와서 나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도록 탄원하는 편지를 보내는 바외다. 더구나 유대인들이 당신을 조롱하고 박해한다는 거 들었어. 나는 작지만 오랜 전통을 지니 훌륭한 도시를 소유하고 있어. 당신이 지내기에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편지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서 대답을 하고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편지 답신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있는데 이 답장을 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조지아의 그 지하 박물관에 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보냈죠. 나를 본 자는 나를 믿으려 하지 않고 나를 보지 않는 자가 오히려 나를 믿고 생명을 얻는다 했도다. 그대가 나에게 왕지를 요청하며 쓴 것에 관하여 나는 먼저 이곳에서 내가 보내진 사명을 완수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리노라.
이곳에서 나의 임무가 완수되면 나는 나를 보내신 그에게로 다시 들리리라. 내가 들리울 때에 나는 나의 제자 중 한 사람을 그대의 고통을 고치기 위하여 파견하리라. 그는 그대와 또 그대와 같이 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리라. 이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에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때가 예수님의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작정을 하고 계셨어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피난한다고 생각해서 이때 피난을 해도 뭐 괜찮았겠죠. 근데 요즘 피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제자를 너에게 보내주마 해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며 동생이었던 도마에게 모든 것을 이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도마가 이 에데사 지역에 대한 이 아부가르 왕을 치료해 주러 가야만 했어요. 말씀을 전해 줘야 됐죠. 그런데 그때 이제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마가 뭐 정신이 있어요. 뭐 그리고 뭐 제자들 전체가 다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왕의 그 사신들도 와서 이 사건을 다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그뭐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 이런 것들은 다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도마는 이런 와중에 그 70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 또는 아까이라고도 해요. 이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을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해 줘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제 이 아나니아가 막 화가였는지 아니면 화가를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초상을 그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언행록을 가지고 에데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가로 왕에게 보내는 화답 답신을 가지고 이제 아나니아는 돌아가게 되어지고 이때 여기 이제 에데사의 아부가로 왕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예수님을 그린 그림, 초상화를 가지고 아부가로 왕한테 가지고 가서 아나니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도마가 보낸 다데오와 함께 이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어, 아부가르 왕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행한 이 일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났죠. 얘는 자기 그 예수님 오기를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고 이거 사신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부가르 왕이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나는 그대의 스승 예수에게 무한한 신령을 품으노라. 로마 제국의 권세가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유대인들을 군대를 보내서 쳐벗을 것이라고 이렇게 막 화가 나서 막 그냥 야단이 났죠. 그리고 왕은 정말 이제 자기 몸도 고칠 수가 없고 하나 한가닥의 소망도 끝나졌으니까 너무너무 절망적인 것이 되었어요. 절망적이죠. 그렇지만 도마가 보낸 다데오가 이 도마가 전한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왕을 위해 기도해 주겠노라고 그랬고 왕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냈다고 그랬으니까 그에게 기도를 받게 되죠. 근데 기도를 하고 기도했을 때 그만 그 왕이 병이 고침을 받게 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아부가르 왕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뭐 다른 사람들은 마약이나 약 좀 써서 그냥 그 진통이나 뭐 멈추게 만드는 것뿐이지 사실 치료가 안 되거든요. 이 마약 같은 거 더 악해지는 거죠. 근데 이 다데오가
마약과 약초를 쓰지도 않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모든 병을 고치는 다데오의 그 치유가 이 모든 소문이 막 난리가 났죠. 예수님 그 왕을 치료하고 났으니까 이 소문이 막 쫙 나라 안에 퍼지게 됐어요. 그리고 왕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왕이 국민과 함께 광장에 모여서 이 다데오의 설교를 듣고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오스로엔 왕국이 최초의 기독교 국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기 이전에 벌써 교회가 이루어진 예수님을 영접한 나라가 오스로엔 왕국입니다. 아부가르 왕이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옥 하데스로 사흘간 내려가 있다가 모든 군중이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이 그 사데오는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을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전하게 됐죠.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스로엔 왕국의 최초의 교회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스로엔 왕국은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오스로엔 왕국의 수도가 에데사인데 에데사의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부탁을 했고 도마는 아따이라고 하는 다데오에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 다데오는 가서 에데스 오스로 왕국에 가가지고 왕한테 기도해 주므로 그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전하게 됐고 또 그 다데오는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게 됐다. 이후에 이 아따이는 이곳에 있으면서 대부분의 유다인들이 아따이 전도를 받았어요.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아따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에데사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자, 에데사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죠. 예, 최초에 정말 예수님의 성령의 강림이 임하기 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이 에데사 지역 오스르엔 왕국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에데사에서 선교가 이루어지죠. 이것이 바로 동방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동방선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졌죠. 이걸 동방교회, 동교회,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뭐 니비우스 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원래 이 처음은 이제 다데오가 와서 전했죠. 도마의 말을 듣고 그래서 도마한테 다데오가 인정을 받고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다데오는 자기 이름을 나타낸 게 아니라 도마를 이름을 나타내서 에데사 왕국의 첫 발인지가 바로 처음에 도마가 에데사 지역에 선교를 했다. 그래서 초대기 교황이 도마다 이렇게 전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데사는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동방선교의 시초가 됐으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동교회 또는 동방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그림도 조지아 치아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아는 것인데 아부가르 왕이 있고 여기에 이제 다데오가 세례를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스로엔 왕국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다데오는 아따이의 제자는 비단의 기능자인 아가이를 제자로 삼았고 이 아가이는 정말 아따이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페르시아인들, 갈대아인들, 아수르 사람들, 아르메니아 사람과 메디안 사람들 등 인도 국경에서부터 멀리 곡과 마구의 땅까지
이 먼 국경선까지 전파함으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따이의 제자가 비단을 이게 기능자인데 이 사람이 아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아가이라는 사람은 비단과 함께 가지고 다니며 가는 곳마다 장사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페르시아, 갈대아, 아수르, 아르메니아, 메데, 이렇게 고가 마국의 땅까지 그리고 그 이집트 가까이 이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아따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여기에 신들의 노여움이라고 하는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 교회 선교 사업은 인도와 세레스를 중국을 얘기하는데 페르시아, 메데까지 미치게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바로 여기 지금 여기 시리아 여기가 에데사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 투르켄 투르크메니스탄, 그다음 우르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그리고 이 복음이 중국에 들어가 경교를 이루었고 그 경교가 또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에서 그것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이런 신앙적인 루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동방교회가 이 아따이를 통해 가지고 에데사 지역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자, BC 25년에서 220년 사이에 시리아의 동방교회 선교사 두 사람이 실크로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중국에 들어온 목적은 겉으로는 실크 제작 과정을 배워올 생각이었지만 실제로는 선교가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아가이는 그 제자를 누구를 삼았냐 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제자를 삼았고 이 마리는 또 나가 이 열정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세나라와 셀루키아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게 되고 세를 베푸고 그리고 마리는 바다라사에서 33년간 전도 생활을 하고 생을 마감했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아가이나 마리는 정말 수많은 땅을 향하여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도를 보는데 페르시아의 아시리안, 그리고 아르메니아, 미디아, 바벨론 주변의 나라 훈지족, 겔라인, 인도경, 곧과 마곡, 이 지역까지 복음이 아가이와 마리를 통해 전해졌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여기, 부터 여기가 에데사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복음이 지나갑니다. 타우르스 산맥 산을 지나고 이게 로얄 로드라고 해서 중요한 곳이죠. 자, 여기를 지나서 이미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고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복음이 점점 전파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시아 쪽을 지나서 그게 됩니다. 또, 자, 더 큰 지도를 보면, 아까는 요 지역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부터 뭐,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또, 이들 보면,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아, 이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스탄, 또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 이런 모든 나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복잡하죠. 예, 복잡해요. 근데 이런 루트를 타서 이제
이 아시아 중국으로 경교 때 들어가게 되고 또 이건 루트를 타서 우리나라까지 방인까지 이렇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단길을 따라갔고 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200년이 채 안 되어서 바울이 서방의 이방의 사도가 되었듯이 도마가 동방의 사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서쪽 유럽 쪽을 중에 헬라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가서 이방의 사도가 됐는데 도마는 동방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마는 그의 제자 아따이, 또 아따이의 제자는 아가이, 그리고 마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단계를 넘어서 이렇게 제자처럼 음, 만들어서 파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가이와 마리가 전한 초대 기독교,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유브라데에서 힌두 쿠시까지와 아르메니아에서부터 페르시아만까지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아시아의 심장부인 중앙아시아 유목민에게도 복음이 퍼져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교회는 동쪽으로 확장되어 가기 시작을 해서 마침내 페르시아 일대와 인도와 중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동방교회가 도마의 영향을 통해서 아따이를 마리가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마의 제자는 아따이가 되고 아따이가 아가이가 또 말이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복음이 전파됐고 그 복음이 널리 중앙아시아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창 번성하고 크게 일어나기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동방에 오신 성도들을 동방교회라고 말을 하지 않고 네스토리우스파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야. 왜 네스토리우스파라고 그냥 도마파가 아니고 네스토리파가 아니냐? 거기도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4세기가 되었을 때에 4세기 이후에 어, 그 종교 회의라든지 이게 막 계속 일어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4세기 이후에 네스토리우스가 에데사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고 그래서 거기 속했던 사람 다 태워 죽이고 그래가지고 순교를 다 당했죠. 그리고 남은 것이 이제 이 도마만 참, 그, 네스토리우스가, 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 에데사까지 오게 됩니다. 자, 에데사까지 오게 됐는데 그 당시에 로마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이에 껴있던 오스트리안 왕국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어, 그 에데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첩자로 몰아가지고 왜 기독교인들이 로마와 연관관계를 많이 갖게 되니까 에데사 오스트리아 왕국의 기밀이 이들을 통하여 넘어간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핍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핍박이 강할 때가 있었고 약할 때도 있고 하여튼 오랜 동안 핍박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 참 그 힘들었죠. 거기에 이제 신학교가 있었어요. 에데스 안에 신학교가 있어서 여기서 많은 주의종들이 배출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런 전쟁 때문에 이제 피해를 인해서 이런
피해를 받게 되니까 신학교는 니시비시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또 좀 잠잠해지면 또 왔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신학교까지 만들어졌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쟁 통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네스토리우스가 이로 도망을 오게 돼요. 그 서방교회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네스토리우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피난 다니다가 결국 에데사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오스트리아 왕국은 본래 기독교 국가였던 곳이었기 때문에 네스토리우스가 오자 네스토리우스를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왜냐하면 네스토리우스는 로마를 통해서 로마한테 미움받고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환영을 하고 그 이 사람 편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은 계속 지금 핍박을 받고 로마하고 교제한다 해서 핍박을 받게 됐는데 네스토리우스는 로마한테 미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인정을 받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현지에 있었던 도마를 통해서 전했던 그 교인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또 이 네스토리우스파는 교회가 없잖아요. 자기 맨몸으로 막 도망갔고 그랬으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좀 따라왔지만 그러나 갈 데 올 데가 없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네스토리우스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스토리우스는 이 어스란 왕에서 인정받았고, 그리고 도마는 핍박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네스토리우스로 들어가게 되면 핍박을 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이 그, 어, 니스토리우스와 연대를 하게 되고 니스토리우스와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동방교회의 니스토리우스파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어, 러시아 정교회는 우리 이 동방교회하고 달라요. 그래서 훗날 이제 캐토릭이나 이런 데서는 동방교회를 전부 다 네스토리우스 파라고 이렇게 그냥 덮어씌워 버렸죠. 이것은 그 동방교회는 이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교가 들어왔을 때 중국의 경교가 왔을 때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교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는 얘기도 많이들 하고 있었지만 그 경교가 네스토리스파다. 네스토리스는 이단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해가지고 경교 그러면 아이고 뭐 큰일 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네스토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신이요 참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걸 정의했고 온전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네스파가 오히려 정통이고 이와 대적했던 키릴이 비정통 이단이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동양에 있는 교회를 미워하게 됐던 것이고 또 도마대로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그 네스토리우스와 400년대에 가면 이 동방교회하고 이렇게 연대를 하게 되는 그리고 연대를 하다고 하고 네스토리스가 계속 그냥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딴 데로 가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런데 이 동방교회를 그래서 무조건 다 네스토리우스 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좀 잘못된 거죠. 자, 복음이 에데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시아권을 향하여 또 남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남쪽으로 간 것은 배를 타고 이렇게 인도로 건너가게 되고 도마도 훗날 이 배를 타고 여기로 와서 인도 남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7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옛날 이게 그 비단길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마을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좀 궁금하죠. 그리고 이 중국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는 설이 있고 또 더 많은 사실은 이쪽에서 배를 타고 여기 백열만을 해서 인도양으로 이렇게 해서 말레이 반도를 지나서 그래서 우리 한반도로 오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더 많은 이런 코스를 통해서 갔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도상에서 만나볼 수가 있죠. 또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이제 키르기스탄에 이제 크리스찬 마을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이쪽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공산주의에 다 물들었고 그들 때문에 표벌 당하고 또 이슬람이 여기를 다 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뭐 기독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기독교가 엄청나게 이 아시아권에 임하였었다. 근데 그들이 지금은 그 이슬람교 또 공산주의 이런 또 사상에 억눌려 가지고 그만 제대로 발표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 키르기스탄도 소련의 연방에 속해 있고 공산주의를 지향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에 대한 것 유물이 나오면 전부 다 감춰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키르기스탄에 가보니까 여기 이 자리가 울타리가 쳐졌는데 여기가 바로 옛날에 교회가 있었고 정말 믿는 성도들이 있었던 유물들이 대량 나올 것을 알고 지금은 여기를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나라들이 어떤 고고학을 연구한다든지 무덤을 판단지 했을 때 나온 유물들을 해석을 하지 못하고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냐? 러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고 그걸 다 또 러시아로 가져가는데 이렇게 저렇게 빼앗겨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키르기스탄 예수 마을 공동체였던 곳이었고 바로 이게 천산 산맥에 4천에서 5천 메타 이상 되는 산으로 빼곡하게 덮여 있고 여름에도 보면 여기 이제 눈이 이렇게 덮여 있어서 정말 에, 대단한 곳이죠. 여기 이렇게 큰 마을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또 키르기스탄의 크리스찬 성이라고 해서 이 성을 이렇게 쌓았고 이 주변에 이런 아주 넓은 곡창지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여기가 또 하나의 유적이고 여기 어떤 공장인가 될 거예요. 그곳에서 여기 이 지역에 살던 하여튼 이 산이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넓고 큰지 대단히 광활한 땅에서 이들은 살아왔고 여기가 이제 교회 성전터고 이 성전터가 지금은 황폐돼서 다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가 옛날에는 성전터였다. 그래서 알고 있고요. 여기가 또 포도주 저장실이었다고 그래요. 저장 시설. 그리고 이 뚝이 바로 이 크리스천 마을들을 지키고 있는 그런 뚝이었고 정말 이렇게 넓은 광야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걸어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광야에 너무나 넓어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탑을 세워가지고 먼 데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여러 그 무덤에 돌들이 나오는데 글자가 서 있거나 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봐요. 이전보다 십자가를 그려놨더니 십자가를 그려놓고 우린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들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 바깥이 이렇게 넓직하고 한쪽이 작은 것은 그림을 못 그려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 도마의 십자가 이게 도마 십자가에도 있고 도마의 십자가는 삼일체 십자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삼일체를 상징하는 세 개의
이런 그 십자가의 형태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이걸 갖다가 우리는 도마 십자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무덤 속에 무덤에 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 러시아 쪽에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오늘도 개인들이 소장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서 있던 이 십자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바깥쪽으로 널찍널찍하게 만들어져 있죠. 이런 모양의 십자가들도 있고 이걸 갖다가 자기들의 몸에 부착하고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성경고 그 자료, 역사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들 여기 박물관이라도 좀, 좀 조그만 개인 박물관들인데, 자, 들에, 이게 다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 비석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좀 해학적인 그런 이렇게 얼굴을 하고 있죠. 굉장히 편안하게, 그, 얼굴들을 그려놓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무덤들, 키르기스탄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릇들, 또 십자가의 모습,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 여기에 우리나라 가져왔던 그 선교사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게 평양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여기에 담배대 물고 있는 머리에 상투가 있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이 우리나라에도 이 당시에 선교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 교회가 뻗어나가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이 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이 니콜라이 프로젤베스키라고 해서 이 러시아 사람이 소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선교를 다닌 곳이 바로 여기 지도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소상하게 기록을 했고 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천산산맥을 넘어다 보면 옛날엔 도적들도 많았고 또 거기 넘어오라고 힘들고 병이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스톤입니다. 이게 스톤. 이 중국 쪽에서 이쪽 키르기스탄 쪽으로 넘어와서 처음으로 만나는 수도원이 여기 큰 수도원이 있어요. 여기 수도를 쉬기도 했고 또 여기에 전체가 여기 전부 다 수도원이 옛날에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점차 사라지게 됐고 기독교를 핍박하다 보니까 오늘 이 수도원에도 사람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키르기스탄의 그 광활한 땅들인데 전부 다 가꾸지를 안 해서 이게 황폐해요. 이게 물들이 없어서 그렇다. 네,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는 나무들 보세요. 나무가 잘 크잖아요. 예, 또 다녀보면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를 제대로 심고 가꾸지를 않으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써 다 여기 갖고 놨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오늘날 그 키르기스탄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슬람교를 믿다 보니까 이렇게 황폐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여기에 보면 동방정교회가 있어요. 동방정교회. 거기 건물이 아주 크고 웅장하고 예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십자가들이 있네. 십자가가 좀 이상해요. 여기를 보면 그 십자가 모양이라고 했죠. 위에는 명패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이 발에 뭐가 이렇게 올려 있어요. 예, 발은, 저기 뭡니까? 그랬더니 요 발을 갖다가 요것이 요렇게 꺾어지면 천국, 이것이 반대로 꺾어지면 반대로 꺾으면 지옥 간대요.
그러니까 무덤에 전부 다 이런 십자가를 붙여놨는데 이 사람이 이 선을 했고 의를 행했으면 이렇게 꺾어지고 악을 행했으면 반대로 이렇게 꺾어지고 이렇게 했다 해서 어, 십자가를 만들어서 무덤에다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당 동방정교회가 여기 있는데 한번 가봤더니 굉장히 화려하게 좀 꾸며져 있는 걸 봤어요. 선생님이 전부 다 금으로 만든 십자가. 예. 우리 이렇게 있다가는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역사적인 간판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또 이 학생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초를 사다 놓고 여기다가 여기 서서 기도를 해 자기 소원을 얘기해요. 이것이 그 동방정교회의 모습이고요. 여기도 보니까 부인이 여기 촛불을 켰죠.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설교 중심보다도 행하는 행동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얼마나 화려하게 꾸몄는지 몰라요. 이렇게 전부 다 그림을 가득히 붙여놨고 역사적인 사람들에 대한 그림도 이게 또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상이라든지, 예, 예. 그리고 이들이 보았던 성경, 십자가, 무슨, 그리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이슬람 사람은 기독교를 파괴시키려고 끌고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예, 이들은 여기 죽음에게 무덤이에요. 무덤을 때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안치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오래되니까 이렇게 다 낡아 그랬죠. 자, 여기 과일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이 조금만 갖고도 이렇게 잘 되는데 별로 안 갖고요. 예, 이것이 도마 십자가 여기 파는 거예요. 모자들 이런 것들이 각종의 이 십자가 모양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또 아르메니아의 기독교가 있고, 이건 정교회가 있고, 여러 모양으로 십자가의 모양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어디로 중국을 통해서 중국 서안으로 와서, 그래서 이 도마가 전해진 복음이 에, 이게 이제 경규비고 중국 피림에 있어요. 이건 경고탑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 당시 열정적으로 이렇게 중국이 믿었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정말 안타깝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들을 기독교적인 유물들이 통일신라 시대에 중국 땅에서 또 이쪽에서 발견되고 발굴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